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프린트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와 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자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용서하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 불러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온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에게 너희는 본래 하나님의 지체였으니 하나님 창조주의 지체들이었으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고 너희가 돌아오기를 힘쓰게 하시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으나 인생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는 자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감성과 논리를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단정하여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며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팔을 벌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으나 종일토록 하나님께서는 손만 벌리고 계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마지막 때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도 절실하게 깨닫고 그 본향을 돌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금요일 한 번이면 갈라디아서 강해를 다 마칩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증거하고 전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고 항상 진리이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과 또 온라인 성도들과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기를 원하는 구독자들에게 듣는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예수님 앞에 불려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군중들의 마음을 땅에 글을 쓰셔서 움직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여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제가 기도에도 잠깐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금요일이면 갈라디아가 이제 다 끝납니다. 갈라디아서가 다 끝나는데 옛날에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오레곤에서 아마 이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들고 또 신학교에서도 어떤 목사님에게 강해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강해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참된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어서 저로서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좋았던 것만큼 여러분들도 또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좋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의 복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난주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우리가 예배 또는 공부를 모이지 못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모든 시술이 잘 되었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급박한 상황까지 가서 의사들은 이제 모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장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퇴원하셔서 지금 저희 집에 오셔서 조리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심장마비가 오시기 전하고 똑같은 상태로 바뀌어진 건 아니지만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많이 좋아지셔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많이 걱정해 주신 것도 또 기도를 해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걱정과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육체로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얻을 것이고 또 생명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거두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제목을 육체로는 썩어진 것을 성령으로는 생명을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3절에 보면 4절이죠.
3절이네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라는 그런 말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했는데요. 예,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스스로 속임이니라. 너희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데 된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실 것 같은데 그 프린트에도 답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게 된 것으로 생각하면 나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짓말로 자기를 가장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속일 수 있어요? 착각. 그게 바로 그 답이 거기 있잖아요. 내가 착각이라고 어디 써놓은 것 같은데. 예. 자기를 속이는 것은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진실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속이지 않으면 그건 가장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걸 그런 것으로 믿고 있으면 자기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일 너희가 사람이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고 있으면 착각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어요. 자기가 가장을 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자기를 속이는 건 아니에요. 왜?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지 자기를 속이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속인다라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착각인 거예요. 이제 보세요. 사람들은 다 그 참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이렇다라고 믿고 있으면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모르는데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믿는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착각을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감추어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100이면 거의 100이 다 그런 착각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자기들이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나는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착각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한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모르고 생명책에도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고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그것은 착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착각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 여보시오, 당신이 목사요? 당신이 하나님이야? 당신이 그거 어떻게 알아? 함부로 주댕이 놀리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댓글에다 쓰시고 싶으면 쓰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그 프린트에 보면 설교 관련 성구 1번인데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니까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인데 그것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나 없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게 확실치 않은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왜 이따위로 삶을 사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그 사도들이,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많은 성경 선생들이 가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많이 배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보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유대인 교회든지 이방인 교회든지 다 그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것 같이 행동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게 너희를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아직은 너희가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확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물론 불확실한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는데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당신은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이 율법과 복음에서 제가 창조에서 심판까지를 하면서 이 첫 번째 천지 창조와 두 번째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면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갈라디아 때가 참회라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때가 참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낳으시고 이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말은 꼭 처녀에게서 낳았다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는 말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시고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속량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무조건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내가 아들의 영도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도 있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나를 속량해 주셔서 율법으로부터 속량이 된, 그래서 아들이 된 사람이어야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율법 아래에서 내가 죽을 똥을 싸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율법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죽으실 때에는 율법의 요구대로 한번 죽이심을 당하시고 부활은 율법 위에 부활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율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절대로 있지 아니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인간들에게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라 사단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지난주인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율법을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성사가 즉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왜 율법을 지키게 하시냐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속량해 주셔서 율법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하늘의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셨는데 왜 성령님이 율법을 지키게 하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율법을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성령이 그 안에 없고 이제 사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제 한번 성경을 이제 같이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인데요. 4번입니다. 프린트 4번. 이제 물론 히브리서 10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제가 이제 그렇게 절절히 그렇게 한 절씩만 땄습니다.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미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거룩하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거룩하다고 하는가? 나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또 5번인데요. 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제 한 제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원히 온전케 된 거예요? 아니면 될 거라는 거예요? 된 거예요. 이미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성결케 하고 또 정결케 해요. 뭐 해가지고? 회개해서. 자기를 고쳐나가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된 너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번에 보세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제사 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뭐였어요? 제사 지내죠. 그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죄 지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근데 그 회개하는 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그리고 세상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가셔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도 아닌 자기만의 스스로 터득한 자기만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성경은 제사 드릴 게 없다는데 자기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염소와 7번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무엇을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이제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또 8번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0절인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셨다. 예,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어요. 모든 걸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감당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었다라?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냐? 하나님은 영화롭다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죄 없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내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의롭지 못하고 영원히 제사를 아직 드린 것이 아니고 아직도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영원한 속죄는 다 이미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부르셨고 또 의롭다 하셨고 그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도 나는 영화롭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다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씀이 나와요. 이제 내가 나를
성화하고 내가 나를 회개하여 죄를 없이 해야 한다고, 내가 나를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해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나를 고쳐나가서 내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 내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는 없지만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100% 상치되는 거,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 감정, 또 자기 감정에 따른 자기 어떤 논리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성경을 제가 히브리서 10장 또 14절, 10절, 14절, 18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또 로마서 8장 30절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케 되었고 너희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으므로 다시 드릴 제사가 없고, 또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또 너희는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나가는 모든 사람은 이 말들을 단 한 가지도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웃기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주일날 있었는데 일요일 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초등학문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즉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쫓아가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스스로 속인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인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몰라요.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도 더더욱이 모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제가 그 3절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이제 처음 1절로 돌아와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저는 이걸 가르치려고 이게 전해주려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형제들아. 그럼 형제들아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들은 누구겠어요? 이게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형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형이나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낳은 우리 형이나 내 동생들을 향해서는 이 사람이 내 형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말할 때에는 이 형제들은 다 누구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럼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이제 사람이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말하자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에요. 아담 흙으로 만든 사람.
그냥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범죄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 살다가 무슨 죄를 짓고 내가 나쁜 일을 행한 그런 범죄한 일이 아니라 이 범죄라는 건 뭐냐면 진리를 벗어나서 그 정도를 이탈하는 거. 그걸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헬라어 원어의 뜻은 그래. 진리를 벗어나서 정도를 이탈하는 것이 그게 범죄예요. 그럼 진리를 벗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그럼 사람이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보세요. 이게 참 말이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이 신령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신령하다. 하나님의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시고 율법으로부터 속량해 주셔서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즉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바로잡으라는 건 뭐예요? 범죄한 자리에 있는 데서 진리로 인도하라는 뜻이에요. 진리로 인도하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보세요. 여기서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이 말은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이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시험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이 시험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은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너희는 누구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아 너희도 자, 너를 돌아보아서 시험 받을까 염려하라. 시험 받는 건 무슨 시험을 받느냐면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시험해요. 예수님에게 시험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한테 그러게 오집사씨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거든. 당신이 성령에 있는 사람이거든. 너 이거 안 할 수 있어? 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너희가 들지 않게 너희 스스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마귀의 사단의 유혹과 핍박과 미혹해 하는 것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도 또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도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전신갑주는 전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미혹하고 또는 유혹하고 또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한 성경적인 근거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아무렇게나 나를 미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가령 혹 넘어졌더라도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얘기해 드렸는데 넘어졌어요. 그럼 뭐에 물린 거예요? 네. 뱀에게 물렸어요. 그 뱀에게 물리면 우리가 뭘 봐요? 예? 노뱀은 광야에서 보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넘어졌어요. 뱀에게 물렸어요. 뭘 봐요? 높이 들리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믿고 깨닫고 내 것이 되어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고 혹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2번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2절인데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법이 뭔 것 같아요? 다 알 것 같은데. 쉬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고, 이게, 그리고 나중에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뭘로 사랑을 해야 돼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 즉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라니까 그냥 서로 끌어안고 이렇게 어깨나 투닥거리고 그냥 이렇게 춤추고 그러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5장 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5장 8절인데 17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우리가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그거 이상 큰 사랑이 없어요. 내가 나를 버려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존재할 수 없는 얘기고 그거는 담지도 않은 얘기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가 형제를 도와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해야 돼요. 해도 되고 해야 되고.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본문 나와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건 뭐 꼭 말씀 가르치는 사람에게만 좋은 걸 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데 그러면 그 생명만 가져가고 난 내가 가진 물질은 너 도와줄 수 없어. 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성경에 곳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즉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이 있는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그냥 이것만 가져가고 나는 넌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도 나누는 게 사랑이에요. 생명을 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물론 세상에는 자기 형제가 못 살아도 안 봐주는 형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대개는 우리가 일반 보편적인 걸 말하면 형제가 어려우면 형제가 도와줘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인데 형제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말은 그 형제들끼리 가지고 있는 세상 짐을 나눠지라는 게 아니라 아직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바로 잡는 일,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나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직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죄가 항상 짐이야. 그 나눠지래. 그럼 어떻게 나눠져요? 내가 그 사람 걸 질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줘서 죄의 짐을 벗어주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죠?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은 안 했죠. 이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제 이 성경을 잘 모르면 이 말들이 그냥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서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은 뭐겠어요? 이제 성경 공부를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우리는 일을 하러 왔어요. 무슨 일을 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면서 너 하나님 일을 해가 그리고 보내줬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줄 때 우리에게 너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 가서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네? 세상. 세상이 뭐예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신다니까. 율법을 공부하면서 다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를 지켜서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왜 줬어요? 지네들이 세상에 왜 왔는지 모르니까 율법을 줘서 네가 하려고 했던 게 이거다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세상에 온 것은 뭘 하러 왔어요? 예?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뭐 하러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내 일이에요. 그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그게 내 일이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일이에요, 그게. 그건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게 자기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선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건 선하게 되면 사람의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고 선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3절에 너희들 다 나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뭘 하라고 했냐면 토지를 갈게 하셨어요. 토지를 갈게 하셨다는 것은 땅에서 일을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그것을 헬라 말로는 엘가조마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그냥 명사형으로 이게 엘가조마이는 일을 한다는 것이고 그냥 일 이거는 에르곤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 일 이거는 에르곤이에요. 자기의 일.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영생을 추구하는 일이에요. 이게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럼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왔는데 나는 못했으니까 내가 못하는 걸 누가 해줬어요? 네, 하나님이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자기 일이 나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 했어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뭘 쉰다고 그랬어요? 자기 일을. 예, 자기 일을 쉰다고 했잖아요. 이게 성경이 너무 신기하죠? 네.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는 게, 즉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토지를 가는 일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영생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내게는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요. 나는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나 스스로 얼마나 좋아요. 나한테는 내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나 영생 얻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나 영생 얻었다 이거 자랑해봐야? 그러면 네가 얻은 거야? 하나님 주신 거지. 자랑할 것이 내게는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살핀다라는 말은 내가 세상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영생을 얻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갈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바드 해라고 한 것은 토지를 갈라고 하는 건데 그 토지를 갈라는 건 땅을 갈아서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밭을 갈아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토지를 갈게 하시는 이게 이제 창조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이 안 나시면 뭐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영생 얻은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자랑할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건데 뭐 그걸 자랑을 하고 있어. 근데 나한테는 그게 스스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왜?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영생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냥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얻은 그걸 빨리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그러는데 여기서 각자 자기의 짐은 이 죄에 대한 즉 진리를 벗어나서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어서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각자의 짐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진 자기의 짐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나 이제 자기의 어려운 일은 그저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런데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생 얻는 일을 내가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거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해석을 해서 설명해 주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세상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갖다 사용해 처먹고 이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훑어갔으니까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었는데 저 목자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전해줘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목자하고 내게 좋은 것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좀 나눈다. 그건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그것이 뭐 그 사람을 섬기고 또는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떠받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서포트 하는 게 없으면 내가 좀 서포트를 해주겠다 그러면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글이고 또 뭐 구독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밴드에 있는 분들은 이미 잘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참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아까? 스스로 되지도 못했는데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과 그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그런 비슷한 구절들이 많으니까 내가 믿으면 된다라고 하고 그냥 믿어서 하나님을 막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부른다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돼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자기 아버지 아닌데 막 아버님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가서 아버님 그럼 좋아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넌 내 아들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렇게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즉 조롱하고 웃기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속이는 거죠. 자기 스스로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착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심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여전히 안식일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착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착각한 대로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착각한 대로 거두는다는 말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 이제 보세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게 이제 이거는 그 로마서 8장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이 이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 육신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은 육체를 자기가 열심히 행하고 지켜서 정결케 하고 또 성결케 해서 내가 성결케 되기를 노력하고 힘써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의롭게 되려고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세상에 뭐 하러 왔어요? 자기 일을 하러 왔어요. 자기 일이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근데 의롭게 만드는데 그거를 안 되니까 그걸 뭐 인간이 내가 된다 안 된다를 깨닫고 못 깨닫고 그런 게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이미 판단해 버리셨어요. 너희는 그거 못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따가 찾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도 그 안에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육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프린트 뒷면에 보면 제가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프린트를 했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와 회방이 세상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희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율법, 즉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한번 죽이심을 당하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수도 없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지키고 행하여 의로운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신 그것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걸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죠?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육신을 잘 지켜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성화시켜 나가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더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복음을 이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사람 성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 안에 없고 아들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육신에 있다는 말은 율법을,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성화시키고 내가 나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있다는 이런 말씀들이 정말 가슴에 정말 이게 너무나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육신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행한다고 하는 것이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이요. 또 그것에 따라 그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세상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를 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성령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기. 또요. 프린트에 다 답이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뒷면이 아닌데 14장 15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이 왜 오시느냐 하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또 가르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16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영은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뭘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제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또 이제 보세요. 뭐 한 가지 빠졌는데.
18번에 보면 이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시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18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그러나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근심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근심이 많은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미 이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는 이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 시간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세상에 오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말씀하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은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증거를 내가 그대로 믿는 것은 성령님을 위하여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심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요? 뭘 찾아요. 그냥 탁 안 찾아도 답이 나와야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뭘 걷겠어요? 뭘 거둬요? 생명을 거두리라. 성명을 거두리라 했어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착각해서 나를 스스로 속여서 내가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된 것처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주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고 성령님이 인을 쳐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거하는 자만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마땅히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했어요. 선을 행하되라는 말은 이 선,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말은 항상 어떤 선을 말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인,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을 행하되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까 읽었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참 낭망하지 말고 또 피곤해하지 말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복음을 전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 이거 반드시 우리가 행하면 이거 복음을 전해도 누가 들어서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데 들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반드시 때가 이르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말은 제가 정말 참 감격스럽게 믿어지는 게 한 5, 6년 전에 유튜브에 동영상 올릴 때는 참 듣는 사람도 없고 뭐 사람이 없었어요. 반응도 없고. 근데 오늘날에는
물론 저도 실망이 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래도 여전히 끊임없이 일주일에 2편, 뭐 그거 이상은 없었을 때가 많지만 그냥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창조부터 심판까지 뭐 이 천지창조, 율법과 복음, 종말과 심판 이렇게 쭉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날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라고 하는 말이 참 너무나 잘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12번에 보면 마지막 10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착한 일은 앞에 말하는 선을 행하되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이제 헬라어 말로 단어는 다른데 동의어에 같은 뜻을 가진 말. 이제 앞에 거는 칼로스고 뒤에 거는 아가도스인데 둘 다 하나님의 선을 말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더욱더 믿는 자들의 가정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믿는 가정이 뭘 선한 일을 해. 이게 선한 일을 한다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믿는 가정이 뭐라로 복음을 전해?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 생각해보세요. 자매님은 이제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믿는 가정에 선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선한 일을 해야죠. 집사님도 해야 되겠죠? 우리 집도 해야 되겠네. 믿는 집안에 더욱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집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가정에는 그냥 내 혈육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또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착한 일, 즉 선한 일, 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피곤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기다려서 행하고 또 행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 반드시 거두실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을 하되 물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되 더욱이 믿는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더욱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가긴 했는데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제가 이제 프린트를 안 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너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가 회개하지 말라, 회개 날마다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게 항상 이 성경에 보면 그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 자기 죄를 자백하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성경을 기록하게 된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걸 오늘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이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여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받는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의 어떤 그 믿음이나 어떤 그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항상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뭐 거진 기독교에서 파생된 게 뭐 200개가 넘는다라고 그러는데 몰라 200개가 넘는지 뭐 2000개가 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엄청나게 많아요. 다 이단이 그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단이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말하기를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의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초대교회 시절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그 영지주의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크게 혼란하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육체는 우리가 짓는 죄와 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죄나 무슨 죄나 우리 육체는 실질적인 우리 그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그 실제 삶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는
그 영에 대해 영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의 육체 때문에 벌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그걸 경계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 우리는 죄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우리는 뭐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가르치고 또 이게 교회 내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 짓고 또 우리가 가진 죄가 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근거예요. 이게 이제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과 이단은 누가 만들겠어요? 사단. 네.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 우상, 이단 이런 건 누가 만드냐면 다 사단이 만들어요. 이 사단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도망 나와서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늘나라에서부터 나왔죠. 이 사단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이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게 보세요. 우리가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 더 많이 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걸 다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를 말하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지상에서의 어떤 천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구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다 해석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니까 성경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 들으면 거기에 또 빠져서 그 사람들이 맞는 줄로 가요. 알고 거기를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 신천지나 모든 다른 이단들이 다 가지고 나와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요. 예, 그것이 초대기교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도 다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안에 관계가 되지 않은 데가 다 없었어요. 영지주의라는 게 그렇게 조그만 데 있어서 간단한 게 아니라 오늘날도 영지주의는 전 세계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근데 단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닌 것이 이단이고 그게 영지주의고 그게 초대교회 시절에 이 요한 1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 육체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있고 그 죄를 하나님을 떠난 죄를 너희가 스스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 받아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내가 누구를 때렸고 누구를 욕했고 내가 누구 등을 훔쳤고 그거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와봤지만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타국에서 무슨 죄를 졌는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타국에서 졌습니다. 이런 말 단 한마디도 안 했고 아버지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도 안 하고 묻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거 쓰라고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밴드에서도 여러 번 의논을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과 그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요한일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세상 목사들이 말하는 대로 다 회개하고 자백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오늘은 좀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 예. 육체로는 썩어진 것을 또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생명을 거두리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다음 주 금요일 한 번이면 갈라디아서 강해는 다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주일날 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여도 믿지 않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 위에 서 있는,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다른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